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8장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떠나가실 것을 염려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근심하지 말라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을 테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14장부터 16장까지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다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하세요. 그 중보의 기도를 하시면서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기도한 대로 살아드리는 발걸음을 걸어가고 계세요. 요한복음 18장 4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당하세요. 모르시고서 간 게 아니고요, 이제 주님의 때가, 아버지께서 자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우리들은요, 세상의 영광 1등에서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아요. 그렇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아니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으로 영광 받으시냐? 무엇으로? 2024년 쉼이 있는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받아줄 수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야, 그 사람을 왜 받냐? 야, 그냥 버려도 돼. 야, 그냥 같이 있지 마. 그러니까 버리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들은요,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그 사람 버리지 않으면 다행이게요. 세상 사람들은요, 계산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버리라 그래. 근데 주님은요, 아니, 내가 너에게 부탁한 모든 사람들, 너에게 맡긴 사람 끝까지 사랑해. 하나님, 저 힘없어요, 능력 없어요. 걱정하지 마. 너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 마음 가운데 이미 벌써 사랑하는 마음을 다 넣어줬어. 괜히 사탄이 유혹하는 그 거짓에 속지 마. 이미 벌써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미 벌써 너는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니 너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너 생각, 감정, 계획 다 내버리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옆에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그 영광만 생각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권면해 주실 때요, 우리도 2024년을 잘 달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쉼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6월이 지나면서 바로 25년 주님의 말씀과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6개월을 달려왔는데 6개월을 또 달려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받아낸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웬만한 사람들이어야지 받아내지. 그만하고 싶어요 말이 여기까지 나온 거. 그만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 주님 앞에 그만하겠다는 말은 안 했고요, 마음은 충분히. 근데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조금만 더 힘내. 내년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놨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기만, 가만히 서서. 그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반기를요, 힘이 들었지만 더 힘내서 달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정말 그 당할 일을 다 하시면서도 그 당할 일이 뭐예요? 결박당하는 일, 고난당하는 일, 고문당하는 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일까지 이제 다 아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받아내시기 위해서 하시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며 가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위로하시고 약속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동산에 올라가신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봤어요. 왜 가셨어요? 그곳이
유다, 가룟 유다도 너무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유다가 조금 전에 예수님을 팔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나간 것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게 지금 몇 시간 되지 않아요. 발 씻기다가 떡을 떼다가 그 성만찬, 처음에 성만찬 그 시간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을 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요, 그 사단의 마음이 빼앗겨서 자기가 그 마음을 준 거지. 그래서 예수를 팔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오는 그 산, 겟셋마네 동산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그 사람들과 작당 모의하고 그리고 군대를 데리고서 온 거예요. 그 군대는요, 이미 벌써 빌라도하고 다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군대, 이 500, 600명이나 큰 군대를 내보내주지.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의 부하들. 이 일은요, 이미 벌써 마태복음 20장 18절을 보면요, 이미 벌써 예수님이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이들이 모여서 모의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였어요. 이걸 예수님은 다 아세요. 아셔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 말씀이 20장 18절,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다 하시면서 이 길을 가셨어요. 정말 갔는데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부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도 가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위엄이요, 있으신 분이에요. 비록 이 땅에 사람으로는 오셨지만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에고의 힘이.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요, 그 5,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요, 정말 그 머리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진다니까요. 이 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위험 앞에 자기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엎어진 것도 아닌데 그 위험 가운데 그냥 굴복한 건데, 그런데도 주님을 잡겠다고 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으니 이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다 가는 것을 용납하라. 주님은 끝까지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감정, 그냥 앞뒤 생각하죠. 말씀하고 상관없어. 주님께서 그토록이나 말씀하셨는데 너희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너희 오리를 걷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사랑의 무기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심령 가운데 없으니까 그냥 바로 칼을 빼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 근데 말고라는 사람 피해가지고 귀만 잘린 거. 주님이 답답하지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정말요, 아무리 이 옆에 있는 사람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귀를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알고 보아도요, 믿음 지킬 수 없어요. 치유와 기적의 예수님을 봐도요, 따를 수 없어요. 결국 말씀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그 말씀을 알 때만 우리들은 예수님의 증거자로, 증인자로 살 수 있어요. 주님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래요. 말고의 귀가 떨어졌는데요, 주님께서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세요. 그 주님은요, 정말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 그 창조사에게 함께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왜 이 잡히세요? 왜 결박당하세요? 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 하나님이 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권능과 모든 기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이 왜 아시면서도 이거를 당하세요? 그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대요. 요한복음, 이 책을 쓴 목적은,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왜 이 땅에서 자기가 당할 일을 다 알면서도 왜 지금 그 위험한 상황에서 왜 계세요? 말고의 귀를 만져가지고 낫게 해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왜 지금 왜 결박당하시고 왜 이 십자가에 가세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왜 보내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길.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영원한 왕, 백성이 있으시면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함께하고 싶은, 함께만 하면요, 라면을 먹어도 행복해요. 오두막집에 살아도 행복해요.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능력과 모든 영광이 다 계신 하나님, 뭐 하십다고 이렇게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들 예수에게 다 주시고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로 다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도 하나가 돼요. 아버지 안에서 온전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소원은 이 온전한 영원한 영광 하나됨,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칼로 이길 수 없어. 이 길은 죽음으로만 이기는 길이야. 죽음으로만.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뭐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물론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거는요, 인간적으로 인성 100% 그거를 보여주려고, 아버지 나 이거 피하고 싶어, 이런 게 아니,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막 피하겠다 그러면서 바울한테는 너는 담대히 죽어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스데반도 그 순교 현장에서 담대히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죽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게 두려워서 왜 피해? 그럼 스데반보다 바울보다 다른 순교자보다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잔을 피하게 달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자기를 환호하며 영접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봐요. 임마누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장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어요. 바울 뛰어 모든 순교자들이 다 주님이,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어떠한 순교자들도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어. 그 잔을 마실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는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고 모든 인류를 대속한 모든 인류의 죄를 실제적으로 예수에게 다 퍼부으셨기 때문에 그 죄인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셨던 그분, 영원히 사랑하며 그 순종하며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만 이뤘던 그 아들 예수를,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토록이나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
그 자는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니에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영접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 길을 이룰 수 있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낙심하는 제자들, 다 도망갈 제자들, 다 버리고 누구는 팔고 누구는 부인하고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도망갈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너희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 원래 할 줄 모른다는 거 알고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게. 원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았거든. 영원한 천국, 아버지가 계신 곳. 근데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천국을 내가 지금 그 거처 마련해 주러 갈게. 이 거처 마련해 주러 간다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뭐 가서 뚝딱뚝딱 집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있는 천국. 이미 벌써 계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벌써 그 아들 사랑의 나라, 그 아들에게 준 그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어? 있어도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가겠다는 거. 그래서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말했을 거야. 야, 너희 똑바로 살아라. 야, 너희 뭘 해야지. 너희 이 길을 해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지. 내가 다른 방법을 얘기해. 아니, 너희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어.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데리러 내가 다시 영접하러 올게. 영접하러.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어?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수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고난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만 갈 수 있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18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여러분들, 이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요. 그 피조물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요, 결박해. 여러분들 누구한테 뭘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 모르고 배신한 경험이 있으세요? 뒤에서 험담하는 거 혹시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만을 위해서 사는데 그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침뱉고 마지막에는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 당하시려고 오셨어요. 당하시려고. 그 길로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해서만 우리들 이 패역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왜 예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왜 구원받을 길이 이 길밖에 없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어떠한 학문도, 어떠한 교양도, 어떠한 대단한 강자도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요, 단 한 개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만 믿는 많은 교인들, 그들은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 돈 없으세요. 나 돈 없으니 돈 주세요. 아버지, 나 병 들었으니 이 건강 좀 주세요. 아버지, 난 인간관계 어려우니 이 관계 좀 해. 하나님한테 매일 뭘 해달라고 그래.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이 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주 하나님이 되셨다는 걸 알 때만, 어찌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내 감정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어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만을 위해서 그때부터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죄를 지어도요, 전에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못 지어요. 주님, 이 죄 좀 끊게 해주세요. 전에는요, 뭘 갖고 싶은 게 그 욕망이 탐심이 죄였다. 그 탐심 때문에 내가 울었다면, 그 탐심 때문에 기도했다면, 이제는 내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거. 주님, 나 이 죄 끊고 싶은데 끊어지질 않아요. 끊어지질 않아요.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주의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이미 벌써 용서하시고, 이미 벌써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돼서 이제 내 감정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이제 더 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담아두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뭘 더 할 게 있어요? 뭘 더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거는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준에 맞게 살아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요, 사람들이 잡아서 결박해요.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 끌고 가요. 그 대제사장에는요, 안나스가 있고요, 가야바가 있어.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돼요. 근데 마가복음 14장 53절을 보니까요,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는데 거기 이미 벌써 누가 있냐면요,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원래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로마에서 세운 가야바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제사장, 종교적인 제사장. 근데 지금 그 파워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안나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벽에 공모하면서 다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 이 제사장, 지금 안나스에게로 끌고 왔는데 여기에 지금 대제사장들이 다 있잖아요. 그 안나스는요, 가야바의 장인이래요. 근데 이 가야바는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5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무슨 얘기냐면 이 11장이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으로 사람들이 복잡해졌을 때, 그때 저 예수도 죽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자 이랬을 때 그냥 예수 하나 죽이자, 이걸로요, 가야바가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스스로 한 게 아니고요, 이 예표적으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예수만 죽어라, 그 민족만 구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위하여 죽을 것을 말한 거거든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에게 먼저 끌고 갔어요. 근데 이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면서 다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15절에 나오는데요,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래서 그 의기양양,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과 확신으로요, 말고의 귀를 쳤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도 없어요. 이제 두려워서 도망갈까 했다가요, 잠깐만,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는데 어떻게 되나 보기라도 하자. 그래서요, 궁금해서 따라와요. 근데 이미 벌써 앞질러 갔던 제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제자 한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요. 누구는 뭐 사도 요한이라고도 얘기하고, 누구는 또 다른 제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일단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같이 따르다가요,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가잖아요. 근데 이 다른 제자는 그 대제사장 안면이 있어요. 안면이 있으니까 들어가요. 근데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함부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근데 이 한 제자가 다른 문지기 여자한테 저기 나가서 베드로를 좀 데리고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 지키는 여자, 이 문 지키는 여자. 문 지키는 여자는요, 이 문 지키는 종은요,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에요. 그리고 여자요, 이때 여자는요, 사람 수에 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문 지키는 여종,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 여종 앞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예수님은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수님은요, 어디서나 담대하게 내가 그로다, 나는 나다, 에고의 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요, 너 베드로지?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나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자기 열심, 자기 확신. 여러분들,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확신으로는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해줘요. 아, 베드로 찌질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예수님 앞에서의 확신, 자기 결심, 그거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25년도에는 정말 성경 일독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나의 이 죄를 한 가지라도 끊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 그 진심이에요. 진심.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죄 하나도 끊을 수 있는 실력이, 능력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세요. 너 그 결심 진심이라도 결국은 너는 가장 비천한, 문지키는 여종 앞에서도 너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다. 주님은 그걸 가르쳐 줘요. 또 그 상황에서요, 추웠나 봐요, 날씨가.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었대요. 세상의 방법으로 거기서 조금 끼어서 뭔가 쉬고 싶었던 이 베드로. 세상 모임, 세상 방법, 세상의 것은요,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결국 거기서도 베드로가 함께 불을 쬐다가 25절, 제가 이거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요. 25절. 시몬 베드로가 같이 서서 불을 쬐는데요. 야야야,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지?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근데 그 옆에서 또 바로 대제사장의 종 하나, 아까 그 말고 귀 잘린 그 종의 친척이 있었나 봐요. 대제사장 종 하나는요, 그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조금 전에 같이 있었죠. 조금 전에. 대제사장이 사람들, 부하들 보낼 때, 야, 너도 가. 야, 너 말고도 가. 그러니까 뻔히 알자. 베드로가 지금 칼 들고 친 걸 봤대. 조금 전 일이에요, 조금 전. 너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동산에 있는 걸 봤다 그러는데도 여러분들, 한번 거짓말 시키기 시작하면요, 끝을 본다니까. 사람이 중간에 저 잘못했어요. 절대 안 그래요. 증거를 세워도요, 그 증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거짓으로 합리화한다니까. 아니라고 부인한다니까. 우리는 증거물 제시하면 잘못했습니다, 이럴 것 같지요? 사람의 죄악은요, 다 보여줘도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 이게 인간의 무지예요. 너 조금 전에 말고의 귀 잘랐을 때 나 있었거든. 나 친척이거든. 너가 잘랐잖아. 그런데도 아니, 다른 복음서에는요, 저주하면서 나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요. 근데 그때 닭이 울어요. 지금 이 일이요, 예수님이 지금 신문당하고 고문당할 때에 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 글씨 위에 또 글씨를 쓸 수가 없잖아요. 같이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신문당하고, 여기 문 밖에 있다가 문 안에 들어와서 불 쬐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 상황이 같이 동시에 있는 일이에요. 같이. 근데 왜 부인을 했을까? 예수님이요, 거기서 신문당하다가 뺨을 맞는 소리도 들리고 소리 지르는 소리고 별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현장이 어땠는지 다시 19절로 갈게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물어봐요. 너 제자들하고 너 교훈에 대해서 너 어떻게 가르쳤니? 너 그동안 너 뭐 가르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그동안에 다 드러내놓고 성전과 회당에서 내가 그 많은 말씀을 가르쳤는데 너가 지금 그걸 몰라? 내가 언제 은밀하게 가르쳤니? 너 왜 그것을 나한테 다시 물어보니? 그래서 21절에 같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대제사장이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시기 질투로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긴 것 때문에, 그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 대제사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목사라고 다 목사인 줄 알아요? 목사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그런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세요. 너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하인이요, 갑자기 예수님을 찰싹거리고 쳐요. 미가서를 보면요, 막대기로 쳤다 그래요. 근데 막대기로 쳤는지 손으로 쳤는지 찰싹거리는 소리가 날 만큼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너가 어디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대답해. 근데 솔직히 진정한 대제사장은 지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영의 눈이 다 갇혀서 볼 수 없는 그들, 겨우 인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간, 대제사장 앞에 지금 대답 똑바로 안 했다고 얼굴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으신 후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말을 증언하시오. 그런데 바른 말을 했는데 당신이 왜 칩니까? 주님은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왜요? 미워서요? 아니요.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너가 지금 나를 왜 치냐고. 그의 양심에 묻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제사장 때문에 칠 수는 있지만 너 솔직하게 너 지금 나 왜 쳤어?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얘기해봐.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감당할 수 없잖아. 대제사장들도 다 알잖아. 아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모의해서 지금 죽일 작정을 해서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수중이 안 되니까 가야바한테로 보내라. 그러는 거죠. 사위한테로. 근데 바로 그냥 옆에 있는 거야. 다 지금 보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때리지요. 소리치지요. 난리 났지요. 근데 이게요,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거리요. 볼 수 있는 거리. 그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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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닭이 울었어요. 볼 수 있는 거리라는 거를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22장 61절 62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참 우리의 결심이 끝까지 갈 것 같지요. 예수님이요, 뺨 맞고 저 종들이 막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고 예수님은 가만히 말씀하시고 당하시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집종한테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 예수하고 함께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여러분들 마지막에요, 정말 말씀 안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나를 부인하든지 하나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말씀의 그 영광이 있지 않으면 다 주님을 부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할 때만 십자가를 지고 쫓을 수 있어. 다 보이는 거리예요. 베드로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이야기하고 사람들 앞에 뺨 맞아도 예수님의 온통 관심,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근데 이제 3번을 다 부인한 다음에 이렇게 돌이켜 보시는 거예요. 둘이 딱 마주친 거지. 왜요? 베드로도 지금 계속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볼 줄은 몰랐지.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안나스가 가야바한테로 보낸다는데 이게 뭐 먼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마가복음 14장 53절도 봤지만 이미 벌써 다 대제사장들과 다 장로들이 다 모여 있어요. 왜? 조금 전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건네주겠다고 다 약속했거든요. 아마 예수님은 그 시간에 아마 식사하시고 제자나고 딱 거의 기도하러 오실 거라고. 거기가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그때 이미 벌써 빌라도까지 다 약속한 거야. 빌라도까지.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도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야. 마태복음에서도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도 아세요.
그들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다 아세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리라. 그래서 팔려야 되리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주님이 다 아셨어요. 아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미 벌써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 좀 팔게요.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들에게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 좀 팔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가지고 얼마 줄까? 은 30 줄게. 그들이요 계속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왔어요. 마음대로 사탄 못 들어와요. 사탄 들어와라 이러면 들어와요. 사탄 절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탄아 들어와라. 유다가 원하니까.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서 그래서 넘겨주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벌써 예루살렘을 올라가세요. 이미 벌써. 왜요? 잡히시려고. 죽으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이제 잡힐 거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그대로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줄 거래. 그런데 걱정하지 마.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정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작당 모의한 대로 계속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가룟 유다가 팔았어. 그럼 빌라도 다 모여. 예수를 잡아올게. 그래서 이게 새벽에 되는 거야. 새벽에. 요한복음 18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유월절은 예수님의 예표일 뿐인데,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그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방인의 뜰을 밟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이고 있어요. 예수님을요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가요. 왜요? 무음한지 아닌지 그 양을 대제사장에 보여야 되거든. 그들은요 지금 죽이겠다고 예수님을 여기 데리고 가고 저기 데리고 가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대제사장에게도 자기를 보이시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참 오늘 이 말씀이요,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다 하시고 가세요. 결박당하시기 위해서 가세요. 다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세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열심, 자기 결단,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부인하는 베드로의 그 모든 상황도 다 하시고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가 돌이켜 내 형제들을 굳게 할 거야. 주님은 다 약속하세요. 왜 베드로가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감당하러 가지만요, 결국은요 말씀만이 사랑이에요. 말씀, 오직 말씀만.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나의 결심, 나의 무슨 계획, 나의 열심 다 있어도요 내 걸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주님 반역하고 배역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돌이켜 쳐다보시는 그 눈빛,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시는 그 인내하심과 참으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 우리의 죄를 다 하시고 십자가에 이미 벌써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알 때에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벗고 씻고 멈출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죄를 멈출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2024년 힘이 있는 우리 교회에 서로 받으라는 표어를 주셨어요. 쉽지 않은 표였지만요 잘 감당하고 잘 달려왔어요. 끝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신 거 기억하면서 끝까지 순종할 때 능히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주의 구원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서서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